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뜻과 지혜대로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연단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시험에 다 잘 합격한 후에 노년이 되었을 때는 범사에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집의 종입니다. 그런데 평생 아브라함 가정의 모든 재산과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들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또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함께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잘하고 신앙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앞에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극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삭의 인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랜 약속 끝에 아버지 100살, 엄마 90살에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 같이 세례요한의 출생과 같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은 그의 배우자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 23장에 보면 사라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를 90살에 낳아서 길러주신 어머니를 죽음에 매우 슬퍼했을 것이고 많이 외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리브가를 만남으로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울적하고 외로웠던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이미 상속하였고 그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나안 족속인 딸 중에서는 며느리를 택하려는 생각이 조금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방인이 아닌 자기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너는 하나님만 믿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느니라. 그리고 만약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하냐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을 약대 10필의 값진 예물로 가득 싣고 여러 명의 종들과 함께 먼 메소포타미아로 길을 떠나게 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정하신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누구를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왜 일찍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요 오래전에 가르쳐 주시는 일도 있고 하나님요 그 당장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왜 안 가르쳐 주시냐. 그것도 그때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시냐. 이런 거를 불평하라고 자꾸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배우자를 만나러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야말로 퀴즈 게임 하듯이 안 가르쳐 주시고 비밀에 붙이셨어요. 엘리에서 사명을 띠고 도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이었는데 우연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나홀의 성까지는요 85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2000리예요. 2000리. 2000리가 넘는 먼 거리를 여러 날을 걸려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맡기고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를 해서 보냈고 엘리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만 바라보고 있는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가 나홀 성이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인의 며느리를 순적히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습니다. 대단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일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 기르고 물 먹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엘리에셀에게 마실 물을 주고 자원에서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는 리브가를 보고 엘리에셀은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인님의 며느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놀라서 너 누구냐? 그러고 물어왔어요. 그때 자기 집안 이름을 대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의 손녀입니다. 동생의 손녀라고 할 수가 있죠. 동생의 나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손녀뻘이고요. 이삭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니까 같은 학렬이 아니에요. 부부가 나중에 됐지만 엘리에셀은 깜짝 놀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모든 얘기를 사실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승낙을 받은 후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될 것을 구약에서는 미리 비유하거나 상징하면서 그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그 종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하고 엘리에셀과 함께한 종들은 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누굴까요?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상징은 상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인가요? 이삭이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성부 하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은 상징한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브가는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물은 양식보다 더 필요한 것이죠. 배고픔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이 죽어갈 때 여러 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물만 먹으면 그래도 한동안 연명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금식을 40일씩 장기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요. 음식은 먹지 않지만 물은 마시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피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가족들이 마신 물을 그녀가 책임을 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부지런하고 씩씩하고 여자지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다가 엘리에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하러 왔어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여기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먼저 우물가로 나와야 됩니다.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우물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의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굉장히 한국교회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로 대하는가? 저 예배 드립니다. 저 주일날 예배 여러 번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네, 합니다. 교회 학교 나오지 않고 공부하고 집에서 홈스쿨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학교에 나와서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모이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는 확실히 병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십시오.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그리워지고요.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는 날짜만 손꼽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래요. 그러는데 교회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날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니?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교회에서 우물가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우물가에서 엘리에스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동쪽을 향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생명 강수가 흘러나와 점점 깊어 가더니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게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동쪽을 향한 성전은 뭐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서도 교회를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려다 말했거든요. 만약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스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가로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우물이고 사막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준비해 두신 오아시스 샘인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수 샘으로 물을 길러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죠?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시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건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없는 신앙생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어떤 이유로든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 살아있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고 활동하신다면 교회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럼 뭔가 평안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뭔가에 목마르고 사는 게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저절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너무 큰 죄를 자기가 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내가 정말 이 죄를 뭔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야말로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못 깨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교회부터 찾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그의 신부들을 찾습니다. 우리 CTS를 창설하신 감경철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참 그분의 장로님이시고 함께 일을 했는데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CTS를 이렇게 창립하시고 저렇게 오늘날 선교방송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큰 일을 하는 CTS의 참 초창기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업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고 한강변에 나왔다가 이제 거기서 자살을 하려고 막 하고 한강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대비 있는 밤에 십자가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소망을 가졌어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밤에 교회 정탑에서 비치는 십자가를 보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오면서부터 신앙에 살아나셔서 그때를 위기를 이기시고 그렇게 지금 큰일을 하시는 분이 되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은혜를 받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물이거든요. 주님께서 펑펑 쏟아놓은 샘물을 주신 것이 바로 우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집안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 많은 기도가 준비되고 쌓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이삭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기도를 하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라도 어머니 사라도 기도를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도 나홀의 성 우물가에 앉아 하나님께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소녀가 물 길러 오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아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주인의 며느리를 택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퀴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근데 즉각 응답이 되었어요.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리브가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이삭의 배우자를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리브가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엘리에셀의 요구에 리브가는 즉시 물항을 내려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원에서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이 기도를 했잖아요.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여자가 물을 주고 그 소녀가 그 다음에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 예정하신 이삭의 배우자인지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딱 나오더니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리브가가 자기 자원해 갖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물을 먹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얘다 얘. 바로 얘다.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에셀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니 안 이쁜 사람이 나타나면 좀 그런데 거기다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아리따다 그랬어요. 맞아 바로 얘야. 그랬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놀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응대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해 주시고 지금 저기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 주인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건데요. 이렇게 다 모든 게 허절에 맞아떨어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기도 또한 이삭의 기도, 엘리에셀의 기도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결혼을 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고 평안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요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물 한 그릇을 드려야 돼요. 십자가상에 피를 다 쏟고 물까지 다 쏟으신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마다 내게로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 하던 그 주님의 목마름은 사람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애통함에서 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보혜사 파라클로토스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영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단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목마르신 거예요. 애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말라 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절함으로 목이 마르신 성령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 한 그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먼저 엘리에스에게 물을 달라는 물을 한 그릇 줬잖아요. 어떨 때 예수님 목마름이 해소가 될까요? 어떨 때 예수님이 시원하실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영생을 얻을 때에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기쁘시고 시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물가로 낳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구원 얻은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며 우리를 만세전에 신부로 택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교회 나온 것으로, 교회 의자에 앉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물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물로 나와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요청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스스로 낙타 10필에게 배불리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10필이라는 건 10마리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갔죠. 낙타를 어떻게 10마리에 거기다 다 예물을 가득 싣고 또 여러 명의 종들과 함께 갔어요. 본문 2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깃는지라. 리브가가 괜히 리브가가 된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괜히 야곱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희들도 구원하시고 어떤 또 악한 사람들도 회개시키셔서 흉한 죄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들은 그 성품이 좋고 바탕이 참 그만하게 쓸만한 사람들을 저는 뽑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바탕이 아주 좋았어요. 바울도 아주 깐깐하고 까다롭긴 했지만 정말 진실되고 하나만 알면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전혀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귀한 것. 우리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우리 성품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도 손가락질 맞고 누가 보기에도 참 보잘것없는 사람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는 안 돼요. 본래 성품이 좋으면 우리의 바탕이 좋은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참 고칠 점이 많이 있는 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정말 죄를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많이 남보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좋은 점, 아브라함도 얼마나 성품이 좋은 면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뭐 야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남 속이기 좋아했지만 야곱은 끈질긴 거 하나. 오늘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끈질긴 거 끝까지 우리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끈질김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사막을 건너면 보통 물 8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그럼 800리터나 되는 물을 낙타에게 먹여야 되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낙타가 있는 곳까지가 먹이려면 적어도 2시간 동안 4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소녀가 말이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2시간 동안 물을 거기서 퍼다가 땀 흘리고 열심히 먹은 엘리에셀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리브가는 성품도 좋게 나고 또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브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옳은 일을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고 기꺼이 감사하는 친절함과 인내심을 지녔습니다. 그런 리브가는 훗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태어난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장남인 에서보다 오히려 차남으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권을 그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요셉은 성품으로 장자권을 잊게 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인 것을 말하며 족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 자기 집안의 모든 가족들의 이건 모든 걸 밝힌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곧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리브가의 부모 형제는 한 열흘만 더 있다 이하다가 떠나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제 서운하잖아요. 갑자기 와서 만나갖고 데리고 가니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는데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즉각 결단하는 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겠다 하니까 자기도 가겠습니다 딱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 엘리에셀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가족들이 축복을 합니다. 우리 너희 연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옳게 할지어다. 이거는 인사가 아니고 예언이에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훗날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지혜와 믿음의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낙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낙타 열필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타는 뜨거운 사막을 다니는 동물, 즉 시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낙타인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낙타는 예수 믿는다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 혹은 동료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팍한 배우자나 속썩이는 자녀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 낙타는 걸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괴롭게 하고 자신을 멸시를 주는 가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훌륭하신 분들은 목말라 하는 낙타 앞에서 믿음을 평가받습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올바른 믿음을 가졌는가, 얼마큼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가,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시험을 자주 보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안 보면 내가 몇 점인지 모르잖아요. 다 잘하는 줄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험을 딱 보고 나면은 자기 성적이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아니면은 의외로 내가 괜찮다는 걸 알게 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하면 이게 낙타예요, 낙타. 낙타가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낙타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낙타에게 먹이고 또 먹이고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을 먹여야 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인내하며 손이 헤어지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리브가 같이 2시간 동안 40분을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먹인다는 건 얼마나 고생을 마다 않고 자기가 그 목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전 의자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낙자같이 거칠 때 남편의 완악함도 눈물과 땀에 녹아떨어지고 속썩이던 자녀도 환경적인 고난도 눈물과 땀에 녹아버립니다. 나를 짓누르던 고난, 시련도 나중에는 다 눈놓듯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시련의 낙타들에게 사랑의 물을 마시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의 낙타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달라는 목마른 낙타들의 울음소리가 귀청으로 울립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사랑을 달라고 소리치고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나 사랑에 굶주린 낙타들이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돈 달라고, 밥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얼마나 많은 낙타들이 소리를 지르고 괴로움을 줍니까? 그런데 사랑의 물을 달라는 낙타에게 매로 때리거나 발길로 차서는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낙타를 목마르다고 하는 낙타에게 걷어찼다거나 오히려 그 발길에 치여서 죽죠. 낙타는 뭐예요? 목마른 낙타에게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지 책망이 아니고 채찍이 아닙니다. 물론 낙타에 물을 먹이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들도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온 낙타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막 입에면서 거품을 흘리고 그럽니다. 헐떡거리고 물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물을 마시고 또 마셔서 배부르고 갈증이 해소가 되면 더 이상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주저앉죠. 시원하니까요. 기분이 좋아져서 아주 조용히 온순하게 잠이 들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리브가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고 낙타가 싣고 금은 폐물과 선물들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낙타에 가득 싣고 온 금은보화를 결혼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물을 준 낙타가 가져온 예물을 받고 그 낙타를 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로 영광스럽게 시집을 갔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고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 고난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어떠든지 머리가 좋지 않아도 모든 조건이 부족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연단이고 고생이고 훈련입니다. 부담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예수 믿고 싶다고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부담 주지 마십시오. 나한테 뭐 맡기지 마십시오. 나에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를 믿는 자체가 부담이고 스트레스고 훈련이고 고생입니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그 축복을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모든 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벌집 사모님도 제가 섬겼던 병신들도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요. 재벌집 사모님도 주일날 와서 팔거도 붙이고 설거지 같이 했어요. 아무리 마음으로도 주차봉사 같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데는 무슨 자기는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금수저입니다. 나는 특별한 무슨 다른 출신의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훈련하고 주님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기도가 고생이 아닙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고생이 아닙니까? 쥐어짜는 눈물을 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고생이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면서 고생을 마다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축복이 따라오지 않는 고난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고난에 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전능하신가 자비하신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극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열심히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생을 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고 약속입니다. 낙타가 싣고 온 모든 보호와 선물을 물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내려놓았듯이 우리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눈물과 땀으로 극복한 후에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 베스다가 훌륭한 것은 동족의 위기를 앞에 두고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고난 뒤에 고난 속에 뛰어든 그 신앙과 용기 때문이었어요. 왕비가 말이죠.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금식을 하고 왕이 이 금호를 내놓기 전에 가서 왕 앞으로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였잖아요. 근데도 믿음으로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가고 왕 앞으로 갔습니다. 사흘을 금식을 할 때 왕이 에스더를 이제 사랑스럽게 보고 웬일이냐, 너가 무엇이 소원이냐 할 때 우리 민족이 고통 다음에 우리 민족이 다 이제는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말할 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룻이 훌륭한 것도 시어머니 노후가 염려돼 고난을 각오하고 그를 따라 나선 신앙과 효심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어머니를 지극히 내가 잘 어머니를 다 섬기고 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련을 이기고 모두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욥도 그의 삶을 보면 그가 물을 먹여주어야 했던 고난의 낙타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죠. 가축들이 다 죽었죠. 종들이 다 죽었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죠. 몸에 욕창까지 나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수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잘 참고 낙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노년의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2배 축복을 받게 되고 성령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연단의 사람 욥. 우리 항상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모든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다음 애굽에 은 20냥을 받고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살이하던 집의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고난을 참고 나면 저 고난이 입을 벌리고 더 크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1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모든 시련과 연단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물 달라고 하는 낙타로 그냥 그래 너무 목마름이 해소될 때까지 내가 물을 주겠다 고생을 하면서 그 낙타에게 거칠은 낙타에게 물을 다 먹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가올 고난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하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진리는 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누구나 더 하나님께서 누구는 미워서 더 많은 고난을 주고 누구는 사랑해서 좀 편하게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고난을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눈물로 여러분 견뎌내면 더 많은 축복과 상급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신분에 있든지 다 각자 사는 사람들이 달라요. 뭐 선생님이라도 좀 편하게 선생님 하시는 분이 있고 이상하게 가는 곳보다 힘든 곳으로 그 다음에 가서 고생하시는 또 애들을 만나도 꼭 문제아들만 만나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요. 목회라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문제 없이 그저 온실에 있는 것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우리는 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거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축복을 크게 받겠지만 그런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명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아니면 천국 가서는 더 큰 멸령화가 상급이 있다는 것 머지않아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얼마나 잘 이겨내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신부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저울입니다. 모든 고난을 믿음과 수고와 인내로 이기시고 위배하신 축복을 거두시는 하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예정하신 축복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베가가 어떻게 이삭의 아내가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리베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고난과 모든 고생과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아픔을 잘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하나님과 약속은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모든 결단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약속만 지키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위에서의 큰 축복을 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두리번 보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남도 바라볼 것 없습니다. 아래도 바라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달려나가 모든 인내와 수고와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생활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